7월 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새벽의 말씀이 좀 기네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3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뒤에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며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며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구원자였고 광야교회를 인도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모세가 광야교회에 살았던 우리의 삶도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교회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신 섭리를 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로 우리를 뭐한다?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구원의 경륜이었고 예수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또한 요셉을 오늘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 알잖아요. 버려졌으나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고요. 왕국에서 교육받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자기 힘과 학문으로 도우려고 하다 오히려 발각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강에서 어떻게 가요? 아들들을 얻고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구원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것이 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광야교회의 인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2번이나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일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섬겼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잡스러운 것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지만 여전히 광야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도 있었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자도 있었지만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그 광야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일부분이었고 나머지는 다 뭐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광야교회에서요 뭐예요? 삶의 기준이 정해지고 한 사람은 축복을, 한 사람은 뭐합니까? 그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삶을 맞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종, 목사가 분명히 서야 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신방하다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저를 만나고 정말 잘 만난 일입니다. 요즘에 정말로 신실하지 못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실하게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신실한 종에게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뭡니까? 스데반이 더 설교를 이어가죠.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고 해막을 만들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서도 만들지 못하다가 솔로몬 때에 뭐했다?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희들 성전을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누가 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손에 만드신 그 성전을 뭐하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뭐합니까? 분명하게 계시돼요. 하나님은 편만하게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뭐요? 우연이 아니고 다 필연입니다. 어떤 뜻에서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시켜 볼까요? 광야교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뭐만 바라볼 게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곳이, 그것이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교회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광야 먹을 것이 없어요. 시련입니다. 더워요. 또요, 무서운 짐승들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간섭과 섭리가 일어날 걸 믿고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광야교에서 스스로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때문에? 교만하며. 우리가 교만을, 아버지 정말로 그것을 기억하고 교만을 버릴 수 있더랍니다. 그 교만이라는 얘기는 다시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삶, 광야의 교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교만으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종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 화요일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의 조건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생업과 일도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교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광야교도 스스로 무너내리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는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와 우리 예담제가 목사한테와 예담당원도서과 윤수희 목사와 그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에게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